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유럽 대륙의 중남부 지역에 걸쳐있는 아주 유명한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알프스 산맥입니다. 알프스 산맥은 길이가 약 1200km에 달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많은 유럽 나라들이 여기에 알프스 산맥이 걸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프스 산맥은 그 지형이 매우 험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평균 높이가 1800m에서 2400m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리산에서 백두산 정도의 높이에 해당하는 아주 험준한 산맥입니다. 3000m가 넘는 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은 해발 4807m의 몽블랑입니다. 이 몽블랑은 프랑스어로 하얀 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만년설에 뒤덮여 있습니다. 알프스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하얗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했을 때에 흰백자에 머리 두 자를 써서 산 정상이 이렇게 항상 눈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알프스 산맥은 석회암지대고 또 빙하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활발합니다. 자연이 거대한 낭떠러지와 협곡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프스 산맥 겨울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름에 볼 수 있는 알프스 산맥의 모습입니다. 산 아래는 초목이 우거지지만 산 정상 쪽 중부 넘어서는 중간 지역 넘어서는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또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알프스를 인류 최초로 군대를 이끌고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던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입니다. 주전 218년 하니발 장군은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휘하의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니발의 군대 앞에 마지막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프스 계곡의 유일한 통로를 거대한 바위가 막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를 치워야만이 하니발의 군대는 전차와 마차를 끌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을 동원하여 힘을 써봤지만 이 거대한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곡괭이로 내려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니발은 바위 위에 불을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은 바위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바위 위에 발효된 포도주로 만든 초산을 붓게 합니다. 왜냐하면 알프스의 바위들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석회암은 초산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열에 약해진 석회암 바위에 초산을 부었을 때에 큰 바위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니발의 군대는 로마로 진격할 수 있었고 기습 공격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본문 시편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저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고 저희의 환난 중에 만난 한숨과 탄식이 하나님의 기적을 인한 찬송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도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는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환난 중에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바른 신앙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환난 중에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오늘 만난 환난을 통해서 나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환난을 만났는가? 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장애물을 두시고 나에게 어려운 환난의 문제를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를 공고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됐던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신 결과였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 적국인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저희를 징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을 고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가 겸손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이 죄악에서 돌아선 가운데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저희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1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성도에게 오늘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날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주셨을 때는 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특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신앙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고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국난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동안 히스기야와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적국이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분명히 환난의 날입니다. 또 모욕의 날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날을 놓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이 분명히 환난의 날이고 모욕의 날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모든 원인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라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왔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은 징벌의 날이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한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병원에 가면 뭐합니까? 검사를 하죠. 의사의 문진을 통해서 내 식생활과 또 생활 습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또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했을 때는 좀 더 세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인지 혹은 생활 습관 때문인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 원인을 먼저 살핍니다. 그래야만 이 병의 원인을 바로 알 수가 있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문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0세기에 위대한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의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지를 아니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이 깃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겸손함으로 찾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C.S. 루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교만함 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겸손한 모습으로 찾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 얻게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C.S. 루이스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고난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지난날의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난날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지 않냐가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나 자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무서운 고난을, 환난을 겪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봐도 도와줄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환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고 응답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만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을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기능을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 속에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백성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랜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이랜드 그룹의 회장이 바로 박성수 장로님이십니다. 서울 사랑의교회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대학 졸업반 때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바로 근육 무력증에 걸렸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근육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말라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장애를 입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누워있거나 휠체어 타고 살아야 됩니다. 또 일찍 죽습니다. 이 병에 걸렸을 때에 박성수 장로님은
힘든 중에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고 3년을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약으로 치료받은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분이 단돈 500만 원으로 의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랜드의 시작입니다. 사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가운데 오늘날 이랜드 그룹을 이뤘습니다.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날 국내에 있는 이랜드 그룹 내에 있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있는 회사까지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기도실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또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합니다. 이랜드에 있는 기도실은 항상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박성수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늘날의 이랜드 그룹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내 개인의 능력으로 또 회사 구성원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고 모든 일 가운데 선한 길이 열렸음을 또 하나님이 환난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셨음을 분명하게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격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기도해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간섭과 선한 섭리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환난을 만났을 때에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믿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1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베푸신 기적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벌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도와주셨고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셔서 저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환난 중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패역했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저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물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선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아름다운 응답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패역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징벌을 당합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진 신세가 됐고 물고기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벌 속에 쫓겨난 모습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지만 나를 아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81억입니다. UN 발표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 1위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인도 인구가 9월 말까지 해서 우리가 통계를 찾아보면 14억 4,100만 명으로 나옵니다. 중국 인구는 14억 2,500만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1,600만 명 차이가 났어요. 이 두 나라가 합쳐서 전 세계 인구의 35%를 차지해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인구 대국입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이 많은 국민을 가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라는 말은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카스트 제도는 신분 제도를 말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태어날 때 힌두교 신이 정해준 계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분과 계급대로 살아야 된다. 죽기 전에는 절대로 이 계급이 신분이 바뀔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카스트 제도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아리안족들이 인도로 진출해서 인도에 살고 있는 선주민들, 원주민들을 정복한 후에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스트 제도를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브라만 계급이 있습니다. 사제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크샤스트리아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들은 왕족과 무사, 다시 말해서 정치와 군사를 담당합니다. 오늘날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과 군인으로 이렇게 종사할 수 있는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가 바이샤 계급입니다. 이건 평민, 서민이죠. 경제를 담당합니다. 생산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농업에 또 공업에 또 상업에 종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드라라는 노예 계급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주민입니다. 원래 인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노예 계급으로서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비정복민으로서 이렇게 위에 있는 계급,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하인으로 살아야 되는 서비스업이나 혹은 노동자 노동 계급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하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그런 계층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급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찬달라라는 말은 몸에 저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가촉,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도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산악 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뭘 하느냐? 교육 못 받아요. 그리고 엄청난 차별 속에서 가축을 도살하거나 도로를 청소하는 일, 그리고 분뇨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일, 또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4억 인도 인구 가운데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2억 4천만 명이에요. 전체 인구의 17%가 바로 찬달라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신이 형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평생에 그 신분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인 간디가 1949년에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찬달라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리잔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하리잔이라는 말은 신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들도 신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카스트 제도는 존재합니다.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불가촉 천민인 하리잔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달리시입니다. 달리시라는 말은 억압받는 자, 박해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하리잔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너희 때문에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신의 자녀인 하리잔이 아니라 달릿은 바로 신도 버린 사람들입니다. 아주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그 굴레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또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되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 가운데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플랫폼에 보면 어플이나 혹은 앱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당근마켓이죠. 당근마켓,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근을 파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우리 동네 중고 직거래 마켓, 이것이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중고 물품을 어플에 올리게 되면 필요한 사람이 보고서 직접 서로 간에 거래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편리해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 좀 못 되는데 대개 5,150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500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어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당근마켓이라 하지 않고 당근으로 줄여서 이렇게 로고가 나옵니다. 참 편리한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예요. 그런데 이 당근마켓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당근마켓, 당근하고 우리가 잘 아는데 당근마켓의 원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당근마켓의 원래 이름은 당신 근처 마켓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 구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내 근처에서 얼마든지 이 앱을 이용하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환난을 만났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가까이에서,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만나는 환난을 통해서 나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자 가운데 대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내 아픈 사정을 남에게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까운 친지나 친구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부담 가는 일이 되겠다 싶어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환난 만나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고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더욱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실 것을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많은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환난을 통하여 나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바른 신앙, 정결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